찬양을 함께 성도님과 함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은혜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찬양에 가실 줄 기대하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찬양팀 이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좋은 이름이 있다면 추천해 주셔서 우리가 심사숙고 거쳐서 우리 기아 찬양팀의 이름을 좀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이 12월 24일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영광
대림절 넷째 주 예배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조용히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범했던 죄악들 또 실수들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원기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사람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32가 만유의 주제에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온천한 마무리 주시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간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게 들어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사 성령님 함께 하신 은혜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걸었던 길, 객길로 갔던 여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주님 부족했던 모습들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소망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순종되어져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기아와 기근으로 힘든 지역들 평온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사 만유에 주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전반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도록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데 기회에 의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반석이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기쁨으로 또한 화합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되어지게 하시며 힘을 다해 주사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간 정현승 목사님 몸된교회 사역과 부용을 위해 이제껏 열심으로 다시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김원가 목사님을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계획되어짐을 믿사오니 주님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또 반석교회가 더욱 새로이 나아감을 믿사오니 주님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님이 하나로 아름답게 화합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세상과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를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넉넉 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신 은혜가 더욱 임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삶이 우리를 감격케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남은 오후의 순서와 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주변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좀 해주시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주만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식 제가 처음이라서 교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서툴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집사님을 장모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록 호칭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아직 적응 중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속회 모임이 이렇게 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 장소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잘 보시고 속별로 모임을 가지시고 교제하시고 삶을 나누고 기도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제가 역사가 있고 유대가 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 전야제에 잘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성탄 전야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로 모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와서 제가 보니까 카드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가 밑에 1층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 또 빨간 붉은 우체통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밖에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참여해 주시고 고마운 마음들이 함께 나누고 또 전달할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또 기쁨의 시간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제가 이사를 28일 날 울진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제가 내일 드리고 다시 올라가서 짐을 정리해서 28일 날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안금석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받으시면서 아마 A4 용지로 된 2024년 기도 제목 용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받으신 분들 작년에 보니까 정현식 목사님께서 가정별로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신년 축복 기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년 기도를 제가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언제나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 시간을 제가 맞춰서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집에 가정에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여기에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저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정이 겹치면 제가 좀 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년 기도 제목 꼭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족 전체를 묶어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새벽 재단 때마다 성도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 할인하겠습니다. 응답되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되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응답되면 지우고 새 걸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배 섬김 노은조 집사님, 그리고 안내는 노은조 집사님, 주차는 이주연 집사님, 봉헌은 우수연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고, 애차는 사랑소, 다음 주에는 소망소, 찬양과 전도는 평화소, 다음 주는 일남성교회. 이 순서가 맞나요? 제가 그냥 보고 대략 이렇게 그냥 적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5주 차여가지고 애찬이 없습니다. 아, 애찬이 없습니까? 네,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는 애찬이 없습니다. 잘 들으셨죠? 오늘 요거 주보에 잘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애찬 없이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인데요. 우리 24일날 박윤미 성도님, 24일 또 최상정 성도님, 25일 주님이 오신 날 영상님 고사님 생신이네요. 그리고 안금복 성도님 30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로리 축하드립니다. 축복의 찬양 함께 불러드릴 텐데 서로 방향을 보시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그 중요한 광고를 빠뜨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쑥스럽고 낯설지만 오늘 확실하게 얼굴 도장을 찍어야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제 아내입니다. 김기현 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키 큰 아이가 첫째인 김바람, 이제 내년에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내 옆에 있는 우리 김하율, 둘째, 내년에 3학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김하온입니다. 자, 차렷 인사. 사랑해 주셔서 꽃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떻게 되고 환영에 꽂다가 감사합니다. 선물해 주셔서 여러분 한 대를 안고 기쁨으로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로 기도를 먹고 삽니다. 성도님들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비판과 정죄는 사단이 기뻐하는 거고 포용과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단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제가 비록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꾸려면 싸우게 됩니다.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번갈아가면서 읽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저희가 그 주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안석이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제가 첫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죄송합니다. 적응 중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찬양의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곡으로 우리 소망속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만 한해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사는 제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모친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반석교회에서 어머니 사시는 집이랑은 거리로 하면 약 50m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청빙을 갖게 될 줄이야였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참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산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는 옆에 저기 봉덕에 있는 봉덕초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중학교는 하포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구암동에 있는 경상고등학교 나와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을 타지에서 보냈습니다. 사실은 마산에서 보낸 시간보다 지금은 타지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긴 세월이 됐지요. 목회라는 것이 사실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제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또 사실은 부모님의 기도, 형님의 기도, 또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사모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멀리 제가 사역할 때 서울이나 부산에는 그나마 가까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전에 사역했던 울진에서 사역할 때 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 있으면 좀 챙겨드리기도 할 텐데 멀리 있어서 그냥 마음만, 그 기도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마산 반석교회에 보내시게 될 줄이야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울진 지역에 있는 기성교회 담임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 시간인데, 그 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동네 온천교회에서 12년 목사 사역을 했고, 오랫동안 그 아내도 만나고 아이 셋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상황 때 울진에 있는 기성교회 역사가 114년 됐고 내년에 115주년이 되는 아주 긴 역사입니다. 옛날에 울진 지역이 이 강원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감리교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가보니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깊은 골도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흩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가 부임해서 한 분, 두 분 하씩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모이게 되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이 좀 안정화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저는 좀 길게 사역을 하는 편이라서 좀 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내년도 준비를 다 하고 있을 즈음에 정혁신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제 친구이거든요. 같은 감신대 95학번 친구인데, 오랫동안 같이 목회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그리고 제가 이 리모델링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도 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어찌 보면 마음이 가는 교회였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저보고 좀 후임을 맡아달라고 라는 요청을 왔는데, 사실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간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나 정이 들어가지고 그분들과 헤어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목회자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거절했는데, 다시 좀 기도를 해봐라 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뭐 중요한 결정할 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거절할까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복에서 더 좀 사역을 하고 싶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좀 낙심한 이들도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 제가 가면 성도님들 받을 상처, 아픔, 여러분 나같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게 머리에 그려지니까 못할 짓이다 라는 생각을,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절하는 게 좋은 걸까?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계속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형을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가까운 곳에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부르는 것을 왜 내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찌 보면 마산이라는 곳은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기도했던 곳이고 또 많은 좋은 멘토들을 만났던 곳이고 그래서 영적 자양분을 얻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터전에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하는데 너는 왜 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막고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거절하기가, 또 제 생각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려놓고 나니 일이 수월해지더라고요. 교인들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가정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장을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다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부모님 곁에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자녀들, 저희들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하지 않는 걱정들을 어르신들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도시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좋은 일입니다. 잘 가시기를 바라고 가기 전에 좋은 목사님을 꼭 세워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니까 짧은 시간에 또 좋은 목사님을 세워야 될 일이 아닐까, 제게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을 저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같은 학번이기도 한데 제보다 나이는 많은 늦게 신학을 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기성교회 후임으로 세우고 숙제를 끝내놓고 이곳에 반석교회에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한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목사들이 선지자는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고향에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과 함께 펼쳐나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싶고, 또 그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교회의 의미를 함께 성도님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도착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갈릴리 주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그 넓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던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진행에서 알다시피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다들 들어봤을 텐데 그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저의 동상이 있고 또 로마의 화려한 장식들이 세워져 있는 요즘 말하는 신도시죠. 그런 신도시에 찬란한 문화가 펼쳐져 있는 화려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화려함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 때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환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재림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그럴듯한 말, 사람들이 말하는 놀라운 기적과 행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정말 참 모습을 드러내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고백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 잘 아는 사람이죠. 서기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능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부였던 어찌 보면 무식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곁에 있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지요.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이 땅에 온 사명과 길을 알아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바요나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 이름 호칭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칭, 베드로를 향한 호칭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이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배성모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고백했듯이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청년들, 학생들 믿으세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 가족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가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목회자인 처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또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그때 아브라함 부르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세라는 나이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거대한 꿈을 꿀 나이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를 이어갈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가문을 이을 자손 하나조차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름뿐이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75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를 세어봐라. 하늘의 별을 헤아려봐라. 너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 민족을 강대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사례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의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이름은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꾸는 꿈보다 더 큰 비전, 더 큰 꿈을 그려가시고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참 못할 짓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아내의 남편 된 사람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내모을 수 있습니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못할 짓이죠. 그런 못할 짓을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빚으시고 다름없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파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때에 따라서 도와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기 전에, 요즘은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원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대학교에 지원을 했고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왜 거기 신학대 쓰냐라고 했을 때도 저는 확실한 소명이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지원했고, 대학교 생활하더니 실제로 사역하면서 목회자의 모습을 더 면밀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현실과 또 목회자의 모습, 내가 가진 자질과 역량을 보니 내가 목회를 펼치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교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내가 하나님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만큼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면서 선배들이 목회하는 시골 교회, 이런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생활하고 어떻게 목회하시나 살펴보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민했던 시간이죠.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난 정말 하나님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1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확신한 것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만드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때로 내가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가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얼마나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그 모습에 실망하셨다면 아마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셨고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로베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게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은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림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의 차이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교황이라는 가톨릭 수장이 있죠. 처음 가톨릭의 교황은 베드로의 제자들이 대를 이어서 교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베드로에게 강조점을 게드로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베드로가 한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있기에 우리가 반석교회로 모였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교회 가족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를 쓰셨지만 베드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서 초대교회 교회들을 세워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고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주인은 단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특정 사람이 교회 주인 되려고 할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모일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에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반석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다를 때, 이해가 다를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쉼없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십니다. 한결같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약수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낮에는 장사를 하셔서 주로 장사 끝나고 밤에 저와 함께 약수터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밤에 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 동암동에 살 때 그 묘지 근처를 지나가야 했거든요. 무덤을 밤에 지나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고양이가 나오기도 하면 어린 나이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갈 때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도피처는 어머니의 치마포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어머니 치마폭에 팍
있으면 두근두근 했던 마음들이 진정이 되고 그런 어린 날을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실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까지만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책망치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를 쓰다마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 되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 숨었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마음 깊이 사그러들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흔들 때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9절에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참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 마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안 하셨는데 응답은 더 크네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응답을 받아보셔야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달라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지나봐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마침표를 짓지만 하나님의 인생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려가실 것입니다.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도 뉴스에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의 아픈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어디 그 땅만입니까? 이 땅에도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런 통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이 울부짖음이 가득한 아골 골짜기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가나안 12명의 정탐꾼들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그 땅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스스로 메뚜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기쁨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곳은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제대로 기반 시설이 없던 항무지였습니다. 선교사의 은혜를 비친 조선 땅은 어둠이 잠시 깨버린 절망의 땅이었다라고 그들의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땅,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루어가실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미달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처럼 살았던 선교사들을 위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석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 찬양할 텐데 결단의 찬양, 앞서 우리가 불렀던 교회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손가락 향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줄 믿고 저를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또 반석교회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순금과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생각보다도 함께 일어나서 공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신 그 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으며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소의 10분의 1을 구별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종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이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또한 모든 발디딘 곳들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그곳이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픔의 그 자리가 감사의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을 안고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밑다기 말씀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한 하나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뱀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고다 보내.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고다 보내. 믿는 자에게 주시고다 보내. 믿는 자에게 주시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잘 뵙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잘 맞춰주셔가지고. 권사님. 요 부분이요. 요 두 권사님. 네, 부부. 성현 권사님. 아이고, 예, 안 그래도 맞습니다. 여기도 권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아, 좀 떨어져 계시네요. 왔다 갔다. 사모님. 이거 다시 좀 뵙겠습니다.